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을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한마디씩 하는 이 모습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몹시 신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바로 성경 말씀부터 봤었는데 이제 이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을 함께 보면서 축복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 이제 축복 그리고 사랑의 표현들을 더욱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비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흙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가 땅에 내리고 땅은 그 비를 흡수해서 촉촉하게 젖게 되고 땅은 나무에게 물을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비는 땅과 나무 모두에게 머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비는 축복 또는 저주를 의미하고 땅은 나를 의미하고 나무는 상대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가기 때문에 축복도 저주도 모두 다 나와 함께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을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욱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축복과 감사와 사랑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입니다. 그것을 또한 금방금방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세어보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주일을 15번 보내면은 내년이더라고요. 202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날씨를 보기만 해도 이제 조금씩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조금씩 긴팔 하나하나씩 꺼내서 입어야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모든 시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그 모든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개인적인 다짐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또 잘 이루고 계실지도 함께 궁금한 것 같습니다. 초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목표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루었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이 초심이라는 것이 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초심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초심불망, 물망초심, 초지일관, 귀여초심, 시종일관, 반구심리 등등의 너무나도 많은 이 초심과 관련된 이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훨씬 옛날부터 이 초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심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가졌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왕도 있을 수 있고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병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을 시켰느냐? 그것은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에서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켜 세우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몹시 천시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속죄제, 희생제사를 드리던 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의 바깥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두 다 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전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 각각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저희가 보는 이 성경, 개역개정 성경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따로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문으로 보면은 헤아우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기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질하는 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더욱더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매번 드립니다. 몹시 경건한 생활을 본인이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만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경건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인된 삶을 잘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하루 한 끼를 굶는 것도 몹시 힘들어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조도 열심히 잘하고 그 모습만 보면은 경건 생활을 참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방금 말했듯이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몹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담긴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먼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이 정상적인 기도의 자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러한 자세조차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이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듯이 너무나도 애통할 때, 너무나도 깊은 참회를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참회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기도의 모습만 봤을 때, 기도하는 그 내용만 봤을 때 비교해 보자면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훨씬 더 경건 생활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에 가깝냐라는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조금 더 의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의 모습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조금 더 의인의 모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과 너무나도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정말 경건한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정말 의로운 기도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의롭지 않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경건 생활 너무나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 생활도 제대로 보면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 경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꾸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닮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 세리의 기도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행동임을 그들 또한 알고 있고 세리 또한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입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세리의 기도에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적인 판단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만과 허영과 자신의 의로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지 정확히 보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바란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이 세리의 기도, 이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경건일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너 정말 교회를 잘 섬기네, 또는 너무나도 착하게 잘 생활하네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생활인 것입니다. 더욱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었을 그 첫 순간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느냐? 그때 기억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처음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읽었던 때는 주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해봤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상으로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가 끝난 직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의영이 나이죠. 의영이 나이 때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읽어나갔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책을 다 읽으면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난 엄청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뭔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적도 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저 산을 바다에 빠지라면 진짜로 빠질 것 같고, 그러한 믿음을 난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통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통독을 다 했을 때, 다 끝냈을 때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막상 다 읽고 나니까 뭔가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던 대로 생활하게 되고 평상시에 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막 전교 1등 할 것 같았던 저의 성적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경건해지려고 했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는 이 동기들과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위에 방송실에 계시는 문수 전도사님도 막 그때 엄청 친해져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같이 뭐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수업 같이 어디 있냐 같이 통학을 했어서 어디 있냐 같이 가자 뭐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친해지는 데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가 종강을 하고 2학기가 개강하기까지의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수련회도 섬기고 제가 참석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친해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 안 된다. 나의 모습, 경건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월화수목금 5일 중에서 4일을 1교시로 다 잡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려고. 화요일만 이제 잠시 빼놓고 1교시 수업 빼놓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1교시로 다 넣어놨습니다. 당시에 저는 용호동에 살았습니다. 저쪽 5, 6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동네, 그 용호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살면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됐고요. 그래서 7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지 조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너무나도 중요시했습니다. 왜냐?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사람들 모두가 꼭 참석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참석했고요. 월요일 새벽 기도 참석하고 뭐 하루를 살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당시에 CCC라는 동아리에서 속해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료 체프를 거기서 드리고 돌아와서 나는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구나 하고 자고 일어나야겠다 계획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신학과에 자체 경건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자체 경건회가 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참석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자체 경건회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건회가 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또 신학과 자체 경건회가 11시부터 12시까지 있으니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은 다른 동아리에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그 가운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은 또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경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건회를 점심에 드리고 밤 되면은 금요기도회를 하니까 9시에 8시까지 교회 가서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9시부터 금요기도회를 드리게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제가 초등부의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면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주일은 주일대로 오전부터 오후 청년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까지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1학년 2학기가 개강함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첫 주 하루하루 원하던 목표를 이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 이뤄갔을 때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다른 뭐 선배님들이나 보면 1교시 잡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다 잘 출석하고 경건의 예배 다 잘 드리고 주일을 잘 준비해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첫 주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둘째 주도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근데 셋째 주가 다가오니까 그 뿌듯함 뒤에 숨어있던 뭔가 작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공허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경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공허인 것 같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고 분명 예배도 매일같이 드리고 있고 성경 묵상도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가운데에서 공허함이 찾아올까?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여만 갔었습니다. 이 공허함은 결국에는 이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커져서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뭐 시험은 쳤지만 다 포기하고 공부 안 하고 시험 치고 학업을 놓아버린 거죠. 제가 해야 될 것을 놓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이 두 가지 경험을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들으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통독했을 때도 그렇고
열심히 살고자 다짐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공허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잡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공허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시선, 그 마음 가운데 텅 빔, 그 공허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다 읽으면 경건해 보이겠지,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하며 칭찬하겠지, 나 스스로도 만족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 다 잘못된 목표였고 너무나도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서 나를 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 또는 옆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은 나의 높아짐,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은 나의 낮아짐입니다. 스스로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첫 구절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써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 앞에 긴장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그 잠깐의 순간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2018년에 발매한 앨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써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한 5분경에 가면은 이 찬양을 인도하는 여성 인도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하나님, 저는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요.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는 이 찬양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분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찬양 인도자는 처음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당당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방금 그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나를 높이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질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인 엔드레스 워십 찬양팀에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늘 기도 제목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늘 던지면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찾지 않고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잘 찾으시면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다른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경 쓰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